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소서. 다시 한번요. 주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소서. 그랬습니다. 예. 네, 겨울이 되면은 왠지 불이 좋죠. 예. 겨울이 되면 왠지 빛이 좋죠. 그죠? 여름에는 불과 빛이 나면은 아주 질색을 하죠. 예. 네, 겨울 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참 우리 사람이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어둠이 되면은요 등불이 그렇게 좋습니다. 여러분은 흑암을 모를 거예요. 도시에 산 사람들은 물리적 흑암을 거의 경험해 보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시골에 산 사람들, 우리 옛날 사람들은 물리적 흑암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음. 육체가 어두우면은 눈이 어두우면 온 몸이 다 어둡다고 주님은 말씀했죠. 눈이 밝으면 온 몸이 밝죠. 예. 여러분,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야 육신의 눈만 눈이 아니고 예, 마음의 눈도 있고 영혼의 눈도 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예, 보통 사람의 눈은 왜곡되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사람들은 예, 참 빛이 아닌 잘못된 것을 빛으로 알고 갑니다. 그러나 성탄절을 맞이해서 저와 모두 여러분에게는 주님의 영광의 빛을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너는 너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예, 나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런 얘기겠죠. 후에마이 영어로는 이렇게 되어 있네요. 예. 예, 이 답을 아는 사람이 있을까요? 뭐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 설정하고 살겠죠. 이걸 설정하지 못한 사람은 일생에 참 불행하게 사는 것 같아요. 또 어떻게 설정했는가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저기 가면은요, 자기가 고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다고 그러죠. 예. 그런가 하면 자기가 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다고 그래요. 막 어떤 사람이 나는 솔로몬이다 그러니까 옆에서 그러더라고요. 내가 언제 너를 솔로몬으로 임명했느냐 왕으로 임명했느냐 그러더라는 거예요. 지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지. 네. 예. 예. 그래 참 이 시대는 그런 것 같아요. 진화론의 치명적인 문제는요. 자기를 동물과 같이 보게 했다라는 게 사람을 뭐 같이 보게 했다요? 동물을. 그래 조상들이 저기 있는 그 단세포와 아메바 내지는 아미노산 초기에는 뭐 그런 거겠죠. 예. 그래서 자기의 어떤 뿌리를 거기에 두게 된 거죠. 너무 불행하게 된 겁니다. 육체로만 봐서 육체로는 진화가 아니라요 변형입니다. 변형. 성경은 창세기에 변형의 기록이 되어 있나요? 변형된 겁니다. 변형.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으로 빚어졌던 영적인 존재와 인격적인 존재와 육체적인 존재가 변형이 돼서 사람만 변형이 된 게 아니라 모든 식물도 변형이 됐다고 그러고요. 모든 동물도 변형이 됐다고 그러죠. 변형된 겁니다. 변형. 그래서 변형된데 어떤 경우는 퇴화된 것도 있고 어떤 경우는 조금 발전된 것도 있지만은요. 결코 진화론이 아닙니다. 창조론입니다. 아멘. 창조론을 가진 자와 진화론을 가진 자의 차이는 어마어마합니다. 저는 가장 불쌍한 것이 진화론을 가진 사람들의 자기정의라고 생각합니다. 정의할 수 있을까요? 끝까지 정의해봤자 동물보다 조금 나은 동물 이 정도겠죠? 그래야 안 그래요? 그치? 예, 참 불행한 것 같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 그랬죠? 그래서 나오나 씨가 노래를 불렀죠. 테스 형. 예, 물어봤자 소용없습니다. 예. 사람들은 자기를 누구를 비춰서 하나요? 다른 거울에 자기를 비춰서 주변 사람이 자기에게 뭐라고 하는지 이렇게 해서 자기를 압니다. 아니면 그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압니다. 그 자기 정의가 자기의 아이덴티티가 잘못 정의된 사람은 진짜로 불행한 사람. 잘 정의되는 사람들에게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제가 누구인지 청년 때
하나님 만나고 주님의 은혜를 입고서 알았습니다. 그전에는 내가 나에 대한 정의도 가지고 있지도 못했고, 가지고 있다 해도 다 틀린 정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많은 청년들이, 아니면 청소년들이, 아이들이 자기의 정의를 잘못 알고 있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을 만남으로 자기 정의를, 자기가 누구인지를 발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리스트 유명한 음악가이죠. 예, 예. 그런데 독일의 어떠한 피아니스트가 자기가 리스트의 제자라고 이렇게 광고를 하고 독주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우연찮게 리스트가 그 마을에 며칠 전에 온 것을 알았습니다. 자기 광고가 다 떠벌려졌잖아요. 근데 자기는 리스트 배운 적이 없고 리스트에게 한 번도 가르침을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큰일 났잖아요. 큰일 난 겁니다. 그래가지고서 리스트를 찾아갔습니다. 무심하다가 가서 진짜로 깊은 사죄를 드렸습니다. 제가 선생님의 이름을 도용했습니다. 아직 부족함이 많은 피아니스트인 주제에 감히 당신의 제자라고 이렇게 광고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라고 진심으로 사죄를 했습니다. 그러자 리스트가 그랬답니다. 당신은 크게 잘못을 했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실수는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얼마나 부끄러워하고 고통스러워했는지, 괴로워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 앞에서 한번 연주해 보세요. 그랬답니다. 네, 연주를 시킵니다. 벌벌 떨어가면서 연주를 했죠. 그런데 그 연주하는 것을 몇 번 찝어주면서 거기는 이렇게 하세요, 여기는 이렇게 하세요, 찝어줬습니다. 연주를 마쳤을 때 리스트가 그렇게 말했답니다. 단 한 번이라도 내가 당신을 가르쳤으니 당신은 분명히 내 제자입니다. 그리고 연주회에서 당신 연주가 끝나면 내가 내 곡을 한 곡 연주를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관객들에게 그렇게 소개하십시오. 그랬답니다. 그래가지고서 거기 대성황을 이루었다라고 그럽니다. 한 번이라도 당신을 내가 지도했으니까 당신은 내 제자요. 얼마나 멋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멋있어요. 얼마나 멋있어요. 가르침 받았으면 얼마나 가르침 받았겠습니까? 그죠? 네. 그냥 바라본 것만도 영광이죠. 그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나요?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을 한 번이라도 받았나요? 그러면 여러분은 누굴까요? 예수님의 제자요. 한 번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적이 없는 사람은 뻥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오셔서 한 수 가르쳐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한 수만 가르침 받으면 되겠습니까? 많은. 그래요, 안 그래요? 네. 우리 예수님의 사람입니까? 우리 한번 이거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거기에 2절의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요? 스스로를 추천한다 그랬습니다. 예전에는 스스로를 첨가한다 이렇게 번역을 했었습니다. 자기 자신들을, 우리를, 여기 우리라고 번역이 됐는데 바울과 그 일행들이 바울 자신이겠지만은요, 스스로를 추천한대요. 스스로를 첨가한대요. 여러분 자신을 스스로 첨가하면은 뭐라고 첨가할 것 같아요? 네. 자소서라고 젊은 청년들은 입사를 하려면 써요, 안 써요? 써요. 자소서, 자기 소개서. 그럼 자기 소개서. 이걸 잘 써야 됩니다. 자기 소개서에 쓸 것이 없는 사람은 어렵죠. 네, 자기 소개서에 쓸 것이 있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네, 자기 소개서에 나쁜 것을 쓰면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좋은 걸 써야겠죠.
예전에 그런 얘기 있었습니다. 원페이지 프로포설에서 한 페이지로 자기가 누구인지 자기가 말하고자 하는 것, 제안하고자 하는 것을 프로포설은 제안이잖아요. 제안하고자 하는 한 페이지로 요약해서 한 페이지로 표현을 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게 막 두세 페이지로 넘어가면은 거의 읽는다고요, 안 읽는다고요? 안 읽. 쳐다보지도 않는다고 그래요. 한 페이지로 그걸 요약해서 집약해서 그걸 딱 보면 이런 사람이구나 딱 알 수 있게 원 페이지 프로포설을 발음이 맞나요? 예, 제안서를 작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누가 예, 자소서를 내려면 자기 스스로를 천거할 수 있나요? 천거할 만한 사람인가요? 천거해도 될 만한 사람인가요? 그 회사에 나를 갖다 써도 되겠습니까? 그 사람이 나를 써도 되겠습니까? 예, 그 사람이 나와 결혼해도 되겠습니까? 예, 자기를 천거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자기를 천거할 수 있는 사람은 자기가 나름 준비한 사람일까요? 준비한 사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라고 표현한 바울은요, 예, 뭐라고 해요? 자기를 이렇게 천거를 하는 거예요. 예, 뭐라고 했어요? 우리는 직분을 받았다. 직분을 받았다. 그리고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않고 살고 있고요. 예, 그리고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한다. 진실로 행한다 이런 얘기죠. 하나님 말씀 혼잡하게 하지 않고 진리를 나타낸다. 아,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각 사람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를 추천한다 그랬어요. 천가한다 그랬어요. 야, 자기 자신을 바울 사도와 그 일행은 확실하게 천가할 수 있어요. 직분을 받아서 우리가 이 일을 하는 거야. 우리 낙심하지 않고 이 일을 하고 있고 우리 숨은 부끄러운 거 버리고 예 진짜로 속임으로 않고 진짜로 행하고 있어. 우리 진짜로 말씀 혼잡하게 하지 않고 진짜로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와 각 사람의 양심에 우리 자신을 천가할 수 있어. 여러분 크리스찬으로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천가할 수 있는지, 천가하면은 어떤 사람으로 천가할 수 있는지,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죠. 여러분, 크리스찬으로서 자소서를 쓰라고 하면 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소서를 보면 그런 사람이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쓸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되면 안 되겠죠. 가짜로 써내면 좀 이상하겠죠. 예, 우리 진짜로 써낼 수 있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나는 성도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 나는 이렇게 하나님 앞 사람 앞에서 내 자신을 천거할 수 있습니다. 라고 천거했으면 좋겠어요. 스스로를 추천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어느 사이인가 가짜 추천서들이 참 많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진짜로 말해 하나님 앞에와 각 사람의 양심을 두고서 스스로를 천거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그런 크리스찬들이 우리 대도교회와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면 좋겠고요. 그런 크리스찬들이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할 얘기는 많은데 시간이 없으니까 지나가죠. 타인이 우리를 천거한다면 뭐라고 천거할까 생각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죠. 다른 사람이 우리를 천거하면 어떻게 생각할까? 어떤 사람은요, 자기가 굉장한 줄 아는데 다른 사람이 아이, 저 사람은 안 돼.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그냥 그렇고 그렇다는데 저 사람 괜찮은 사람이야. 이런 사람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실제로 있어요. 예, 우리 목회자들도 천거를 받습니다. 예, 어디 그 교회를 이렇게 옮겨 다니시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그분들은 이렇게 자기가 지원서도 내지만은 자소서도 내지만은 예, 자소서와 함께 누군가가 천거를 해줘야 됩니다. 근데 자기는 완전한데 안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람은 안 돼. 말을 해서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상하게 별거 아닌데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참 좋은 사람이야.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말을 해서 알아보고서 아 진짜 괜찮은 사람이네 하고 천거를 맞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어디로 갈 생각도 안 하고 자소서를 낸 적도 없고 천거해서 누가 오라는 적도 없어서 원래부터 그러려고 생각을 했고요. 어쨌든 간에 타인이 여러분 우리 자신을 천거한다면 어떻게 천거할까요?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중요해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하나님의 기도의 역사도 70%는 사람과 관계되고 사람을 통해서 오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축복의 문도 은총의 문도 그렇게 열어집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사람 보라고 이렇게 행하는 것이 아니죠. 근데 여러분 천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면접도 어떻게 보면 천거를 받는 것입니다. 자기는 아무리 잘했어도 면접관이 보고서 이 사람 괜찮네 라고 천거를 할 때 그 중에서 그 탑이 이 사람 괜찮아 라고 천거하면 다른 사람 알았슈 하고서 따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인생에서 자기를 천거하고 타인의 천거를 받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의 말입니다. 깡패가 저놈은 참 우리 조직에 들어오면 참 좋겠어. 저놈을 딱 집어가 저놈을 이렇게 악한 자들이 천거하면 큰일 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막 저 여자는 막 예쁘니까 막 깡패 두목에 자기 아내를 삼으려고 그렇게 천거되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선택하는 축복과 선택받는 축복 있기를. 아멘입니까? 특별히 선택받는 축복을 굉장히 요즘 젊은이나 아이들처럼 자기가 선택하는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아니요. 인생은요 수없이 누군가의 선택받는 거예요. 그걸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좋은 일에, 좋은 사람에게, 좋은 기업에게, 좋은 인생에게 천거를 받고 선택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천거하신다면 뭐라고 천거할까요? 예? 무엇보다도 우리를 정확하게 아는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천거하면 어떻게 할까요? 잘해 주실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자식을 누구에게 천거할 때 저놈은 게으름뱅이고요. 저놈은 청소도 안 하고 몸도 안 닦는 놈이요. 저놈은요 일도 할 줄도 모르는 놈이요. 이렇게 천거하나요? 예? 있어요. 그런 부모들이 더러. 그런데 대부분은요 그거 싹 멈추고 어떻게 해요? 그래도 저는 참 쓸만합니다. 정직합니다. 성실합니다. 일 잘합니다. 성품 참 좋습니다. 중매쟁이를 봤나요? 중매쟁이 가지고 저놈은요, 저 여자는요, 저 남자는요, 못된 놈이에요. 절대 결혼하면 안 돼요. 중매쟁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절대 못 되죠. 가가지고서요, 좋은 것을 뻥튀기처럼 막 불리고, 막 갖다 붙이고, 막 살 붙이고 해가지고서, 막 결혼을 막 싹 하고 싶게 만들어요. 나중에 보면은 중매쟁이한테 속았네 이런 사람도 더러 있기는 있지만은 말입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거하신다면 뭐라고 천거할까요? 아마도 좋게 천거하시려고 노력하실 것 같아요. 우리가 누구니까요? 하나님의 자녀들. 근데 솔직히 하나님이 천거하신다면은요, 그러실 것 같아요. 다일 것 같이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께서 막 웃어가면서 막 천거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사울처럼 그렇게 되면은요 하나님이 천거하기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거하는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천거해 주면은 이 사람 참 괜찮은 놈이야. 이놈 참 괜찮은 놈이야. 이놈 참 쓸만해. 이렇게 천거해 주면은요 진짜 복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중심을요 항상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되기를 항상
중심에 놓고 기도하십시오. 저는 늘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 기도를 참 많이 해왔습니다. 그걸 중심에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죠. 뭐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은 세상인데 사람들이 다 칭찬하겠습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 너무 칭찬하지 않는다고, 칭찬하지 않는 사람들의 소리에 막 매여가지고 그거에 내몰리고 그런 거에 거꾸로지고 자기가 그런 사람인 줄 알고 착각하고 막 불행해하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딱 한 가지만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누구라고 하는가에 정의를 딱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의 소리에 그렇게 내몰리고 사람들의 소리에 그렇게 낙심하고 사람들의 소리에 그렇게 왜 이렇게 불행해해요? 따라서 해보실까요? 사람들이 정의한 것은 하나님의 정의 앞에 다 물러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였느니라. 사탄아, 사람의 정의로 나를 매였던 것을 묶음을 놓고 다 떠나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였느니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거 떨고 해야 돼요. 그거 안 떨고면 불행해요. 계속 불행해요. 나는 못나니 계속 불행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셨나요? 여러분, 떨치시기 바랍니다. 자유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벗어나기 바랍니다. 따라서 해보실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라 하신다. 아멘입니까? 거기 속에 다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아멘. 사도행전 11장 26절 보면은요, 디모데가 바울을 데려다가 함께 통역을 하게 됩니다. 안디옥에서. 예, 그들이 1년간 함께 모여서 통역을 하자 큰 무리로 부흥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일컬음을 받게 됐다. 비로소라는 말이 참 의미 있죠. 비로소, 드디어.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야, 그리스도의 사람들이야, 예수의 사람들이야, 메시아의 사람들이야, 이렇게 정의해 줬다라는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 크리스천들을 오늘날 누구라고 정의하는지, 우리를 누구라고 정의하는지 중요합니다. 예. 그러나 그들이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거라고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분명히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자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있어요. 우리 살다 보면은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누구의 사람으로 살다 보면 예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멘입니까? 그래, 우리가 진력을 할 때 어디에 포인트를 두고 가야 할지를 잘 봐야 됩니다. 그냥 주님 따라, 주님의 말씀 따라, 예, 하나님을 섬기며 뜻을 따라 살다 보면 그런 이름을 얻는 거예요. 그런 천거를 얻는 거예요. 성실하게 살다 보면 성실하다라는 천거를 얻는 거. 정직하게 살면 정직하게, 예, 그죠? 예, 유능하게. 여러분, 유능하다라는 거 조심하십시오. 여러분, 유능하다는 하루아침에 유능한 거 아닙니다. 끊임없이 반복해서 유능한 것입니다. 일본의 어느 그 사람이, 예, 일근육이라는 책을 쓴 적이 있었습니다. 뭔 근육이요? 일근육. 이 일을 계속 하다 보면 거기에 근육이 생긴답니다. 그리고 계속 하다 보면 거기에서 뭐가 돼요? 달인이 되는 겁니다. 달인. 하루아침에 절대 달인이 안 됩니다. 피아노 근육이 있겠죠? 예. 하루아침에 피아노 달인이 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 반복해서 치는 동안에. 근데 많은 사람이 그걸 안 치고 일 안 하고 달인이 되는 거예요. 망상이죠, 망상. 근데 처음부터 달인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계속하고 수정하고 노력하고 하다 보니까 달인이 되는 것입니다. 뭐든지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진짜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부름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날 드디어
나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놈이 하나 나타났네. 그날 감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자기한테 그리스도인이라고 예수님의 사람이라고 한 적이 없으면요 분발을 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을 인정하지만 말입니다. 아멘. 함께 읽어볼까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누구에게 하시니까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례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임하는 그때 하늘에서 난 소리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아멘. 예수님의 공식 이렇게 공생애 동안에 두 번의 말씀이 들린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변화산에서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어라. 이렇게 베드로, 요한, 야고보에게 말씀한 내용이 거기 있었습니다. 그것도 구름 가운데서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예수님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은 이때가 정확하게 한 번이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누가 정해준 아이덴티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예수님께 정해준 아이덴티티인 줄로 믿습니다. 예,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다. 이게 예수님에게 있으면 예수님에게요. 세례 요한에게 있으면 세례 요한에게지만은 하나님께서 친히 선포하신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 오셨으니까 이 아이덴티티가 분명했을까요? 분명했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도 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누구라고 하는지에 대한 정의가 분명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분명해야 돼. 분명해야 돼. 분명해야 돼. 예수님을 믿으면 무슨 권세를 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자녀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영, 성령을 주신다 했나요? 그걸 양자의 영이라고 그랬습니다. 양자의 영.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우리 영에게 성령이 너 하나님의 자녀야. 그렇게 해가지고서 우리 영이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대. 한번 불러볼까요? 아빠, 아버지. 누구한테 불렀어요? 우리 영이 그렇게 부른대요. 그래서 그것을 인쳤다 그래요. 인쳤다. 성령으로 인쳤다. 성령으로 보증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준 아이덴티티입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이걸 많은 사람이 가지지 못해가지고서 헤맵니다. 신앙생활에서 헤맵니다. 예수님이 이게 분명했을까요? 너무나 분명했죠. 그런데 마귀는 시험을 해야 하네요. 시험을 해요. 시험. 뭘 시험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 만들어서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그러면 천사들이 받을 것이다. 하면서 뭘 시험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걸 자꾸 건드리는 거예요. 자꾸 이걸 의심시키는 거예요. 이걸 자꾸 이렇게 이용하고 악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단이요. 사단은 궁극적으로 우리 신앙인들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준 그것을 자꾸 흔들어. 그것을 뒤엎으려고 해요. 에덴에서도 그 열매를 먹으면 정령 죽는다고 말했었는데 사단은 결국에는 죽지 않는다고 뒤엎었잖아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이 정해준 자기 정의를 절대로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사람인 것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그것을 얼마나 잘 가지고 흔드는지 모릅니다. 그게 흔들리면 다 뒤집힙니다. 다 끝장이 나는 겁니다. 사단은 직접 나타나서 하지만 끊임없이 생각과 마음을 통해서 누구의 말이나 책을 통해서 아니면 언론을 통해서 끊임없이 어디선가 이런 소리를 해올 수
있습니다. 이게 흔들리면은요 뭐예요? 뛰어내리고. 이 흔들리면 돌로만 흔들어 먹고 이거 흔들리면은요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이게 견고한 사람들은 사탄아 물러가라 그럴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해보실까요?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였느니라. 아멘. 내가 이래봬도 하나님의 자녀요. 내가 이래봬도 예수님의 제자요. 내가 이래봬도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요. 성경 보니까 주님이 그래서 말씀드렸고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요? 사랑합니다. 언제부터요? 예, 그때부터.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부터, 아직 죄인 됐을 때부터, 그 사람 같지도 않은 때부터. 어쩌면 아니죠. 태어나기도 전부터. 할렐루야. 아멘. 그래 여러분 그 정확한 자기 정의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냐 물었었습니다. 그저 사람들이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다이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럴 적에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습니다. 3년의 공생의 세역을 마감할 때 말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정의에 대한 염려와 근심 때문에 자기 마음이 흔들려서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누구라고 믿는가가 얼마나 중요하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피드백을 하는 차원에서 물은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피드백이 왔습니다. 예,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예레미야라고도 하고 선지자 중에 막 하나라 이다 막 엘리야라도 하고 그러죠. 피드백이 왔는데 예수님은 그 피드백을 받고 큰 마음에 실망을 했을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랬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느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천국 열쇠를 내게 주느니 하면서 천국 열쇠까지 주십니다. 너무 놀랍죠? 놀랍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누구인가를 아는 것은요. 예수님은 말씀했습니다. 이거 혈육이 가르쳐준 거 아니야. 사람이 가르쳐준 거 아니야.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려주신 거야. 너 복 있다. 너 복 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인 것이 진짜로 깨달아지고 믿어진 사람은 복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그거 누가 알게 해준 거라고요? 하늘에 계신 예수님의 아버지 우리의 하나님께서 알게 해준 거라는 거예요. 엄청 복 있는 사람입니다. 머리 좋다고 할까요? 박사라고 할까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누가 알려줘야 돼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은 말씀했습니다. 예, 제자들이 전도와 갔을 때 성령으로 기뻐하시면서 하늘을 우러러서 기도하시면서 이것을 어린아이들에게는 지혜롭다 하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성경 보니까 고린도전서 2장 10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하신답니다. 아멘.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복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우리도 살아갈 적에 종종 피드백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구라고 생각해? 이게 감히 나를 누구로 알고 목을 치겠다 뭐 이런 나오면 안 됩니다. 연세가 드시면서 이렇게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조금 보면요 멈춰 서십니다. 쳐다보십니다. 분노의 눈길로 쳐다보십니다. 왜 그 어르신이 들어가는데 차를 들이밀어 가지고 분노의 눈길로 쳐다보게 만드신 내가 잘못이죠. 내가 경험했으니까 아는 소리죠. 어느 나이인가 내가 또 나이 많이 먹었는데 나는 안 그러려고 생각합니다. 근데 나도 그럴지?
모르죠. 가봐야 알죠. 아직은 안 그러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그런 의미에서 사람들이 우리를 누구라 하느냐, 나와 함께 했던 사람들이 누구라 하느냐 가장 중요한 거죠. 뭐 멀리 있는 사람들이야 그럴 수도 있지만은 나와 함께 살은 내 가족이, 나와 함께 신앙생활한 내 교우들이, 나와 함께한 직장의 동료들이, 우리의 이웃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거 피드백을 종종 받아볼 필요성이 있어요. 낙심하지는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누구라는 거에 기준을 두고서 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부분적으로 좀 낙심을 했겠죠. 그런데 예수님의 중심에서 낙심하지 않으십니다. 아까도 우리 본문에서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다 그래요. 별놈의 소리 다 들었겠죠. 미친놈이라는 소리 들고 바울 보고 미쳤다고 그랬어요. 미쳤다. 네 많은 지식이 너를 미치게 했다. 미쳤다고도 소리 들어. 우리가 미쳤어도 주를 위해서 미친 것이고 이제 바울이 그래. 그럼 별놈의 소리 다 듣는 거. 욕 얼마나 많이 얻어먹었을까요? 말도 못하게. 예수님은 욕 얻어먹으면 너희한테 복이 있다. 선지자들에게 그렇게 대했다. 하늘의 상이 크다.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그지? 여러분, 그들의 욕, 그들의 부정적인 소리, 그들의 짓밟는 소리, 막 그런 소리에 우리는 까딱하지 않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정해 주는 우리의 정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알기를 바라고, 우리가 열심히 살고 성실히 사는 것을 알기를 바라겠죠. 그 피드백은 중요합니다. 혹 그러지 못하면 우리가 수정해야 할 것이 있으면 수정해야겠죠. 자, 우리 어두운 데에 빛을 비추셨다 그랬습니다. 읽어보십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조금 아까 말씀했던 거죠. 베드로에게 뭘 비추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춰준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요나의 아들 시몬아,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보겠다. 이걸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여러분, 알게 해줘. 그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주실 때 우리는 그 빛을 받을 수 있고 그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영광을 알고 예수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을 보게 하십니까? 그 예수님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까? 저는 요즘 그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그 영광스러운 음성을 듣게 해주세요. 기도합니다. 사람들은 막 환상으로 막 이렇게 해서 막 자꾸 그렇게 보려고만 자꾸 그럽니다. 예수님에게서 그렇게 보려고 한 사람은 절대로 예수님의 영광을 보지 못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예수님의 말씀에서, 예수님의 행하시는 표적에서, 예수님의 그 모든 영성과 인격에서 우리는 함께 할 때 뭘 볼 수 있어요? 그 영광을 볼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계시의 세계를 열어줘야 돼요. 중요해요. 여러분, 그 마음에 그 영광을 아는 빛이 비춰진 사람들은 복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에 아직도 깜깜한 사람들은 꼭 그 빛이 비춰지기 바랍니다. 아멘. 함께 밑에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다 주의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아멘. 뭐라고요? 봄에 그제 봄에 봐야 돼요. 날마다 보고 날마다 대하고 날마다 대면하면은요 어떻게 될까요? 변화돼요. 우리도 모르게 변화돼요. 아멘입니까? 나쁜 놈 맨날 만나고 나쁜 놈하고 맨날 대화하고 나쁜 놈 생각, 나쁜 놈 묵상, 나쁜 놈하고 맨날
막 씨름하면요, 나중에 보면 누구 닮을까요? 에? 그놈 닮아요. 그놈 닮아. 안 닮고 싶은데 뭐라고요? 닮아 있어요. 왜냐하면 날마다 보고 날마다 그놈과 씨름하고 그놈과 날마다 하니까. 그래 부부들은요, 좋은 것도 닮고요, 안 좋은 것도 닮아요. 왜요? 실컷 조건 간에 날마다 쳐다보고 날마다 대화하고 날마다 함께 살잖아요. 안 닮을 수가 없어요. 안 닮을 수가 없어요. 아무쪼록 부부가 좋은 쪽으로 좋은 것에서 많이 닮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요, 날마다 주님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하더라도 오늘 새벽 전도 기도하다가 이제 그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만, 기도하도 주님과 대면하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들이죠.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그나마 기도하는 사람은 다행인데 그나마도 기도 않는 사람이 많은데, 기도를 대면하고 인격과 인격의 대면을 하고 진짜 주님께, 진짜 하나님께 진짜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대화를 할 때 상대방의 인격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막 말하나요? 언제 그러나요? 들으려면 듣고 말라면 말하라. 그럴 때 그런 거 하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대화는 그렇게 하면 대화가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상대방의 인격을 생각하고 여기 있는 거예요.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런 믿음으로 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하는데 그 기도를 그 기도를 해야 하거든요. 그게 진짜 하나님께 대화, 하나님께 아뢰고요. 하나님께. 너무 좋아요. 할렐루야. 아멘. 안 좋아요? 영광이죠. 보게 하는 것도 영광이고 대면해 주는 것도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영광을 아는 빛이 우리에게 비춰집니다.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가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만나라고 이렇게 있었습니다. 주야로 금식을, 본의 아닌 금식 아닌 금식을 하면서 내려왔는데, 제자들이, 다른 사람들이 보니까 얼굴에서 빛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모세와 있기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얼굴에서 빛나니까. 피부에서 빛나는 거예요. 육체에서 빛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을 상대할 때 눈을 가렸어요. 눈만 내놓고 얼굴을 가렸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대면할 때는 수건을 벗고 사람들을 대할 때는 수건을 써야 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받은, 그래서 모세의 육체에서 나는 그 빛조차도 사람들은 감당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은, 그 빛을 마음에 비추어서 받은 사람들은요, 빛나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빛나고 영혼이 빛날 줄로 믿습니다. 생각이 빛납니다. 얼굴도 빛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난 사람의 빛이 얼굴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하나님 없는 사람의 얼굴이 아무리 미인이도요, 속에는 빛이 없습니다. 빛이 겉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그 영광의 빛을 늘 받다 보면은, 늘 기도 생활하다 말씀과 함께하고 늘 신앙생활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누구 닮을까요? 예수님 닮는 거죠. 영광에서 영광으로 화한다, 변화할 적, 화학할 적이, 케미컬할 적에 한문으로 화자가 변화할 화자입니다. 화학할 적에 변화할 학자.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신 주님, 오늘 본문이 하나님의 형상이라지, 하나님의 형상이신 주님 닮아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오래갈 주님과 대면을 많이 하고 깊이 하면은, 아멘입니까? 아멘. 그래, 야, 예수님의 사람들이네, 그리스도인이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닮아야죠. 할렐루야. 근데 망하는 자들은요, 그렇지 않대요. 망하는 자들은, 읽어보실까요?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망하는 자들에게는 가려져 있대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춰들지를 않는데요. 왜요? 그 이유를 여기에 나와 있네요. 세상 신이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마음을 가리는 거예요. 그 빛이 마음에 비춰들게 되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 빛이 마음에 비춰들지 못하게 가로막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세상 신이 누구예요? 사탄이죠. 사탄 내지는 사탄에게 속한 영들이죠. 그것들이 뭐예요? 가로막는 거예요. 수많은 걸로 가로막습니다. 이것으로 가로막고 저것으로 가로막고 전통을 앞세워 가로막고 뭐 다른 종교를 앞세워 가로막고 말이면 무슨 사상과 이론을 앞세워서 가로막고 말이면 어떤 가치를 통해서 가로막고 육신의 안락을 통해서 재물을 통해서 가로막고요. 막 교회에 막 어떤 목사님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막 TV에 나와서 하면서 가로막고요. 그 가로막는 일을 누가 한다고요? 예수님의 그 영광의 얼굴빛을 예수님과 대면할 수 있는 예수님을 알고 그 은혜를 입을 그것을 가로막는 게 세상 신이라고. 세상 신. 그냥 가로막는 게 아닙니다. 그냥 그런 소리 하고 그냥 그 난리 피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로막혔는지 모릅니다. 모 방송사를 통해서 끊임없이 그런 소리에서 가로막혀 있고 코로나 때 결정적으로 그때 정부가 가로막는 역할을 해서 가로막았습니다. 코로나에 대한 두려움이 가로막았습니다. 얼마나 많이 그래서 그전에는요 적어도 애들은 교회 가면 애들은 그래도 바르게 잘 자라지 있는데 어느 날부터 교회 가면 애들 버려 이런 부모들이 많아진 거. 교회 가면 애들을 버릴까요? 아니죠. 누가 그걸 그렇게 해서 가로막았을까요? 세상 신이 가로막아요. 세상 신. 그런 매스컴을 통해서 그런 정권을 통해서 내지는 그런 코로나를 통해서 내지는 그런 사람 저런 사람 그들을 들어가지고서 그래요 안 그래요? 참 불행한 사람들이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인데 말입니다. 못 보니까 말입니다. 읽어보십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을 나타내셨습니다. 참 중요합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을 어떻게 봅니까? 주님을 통해서 봐야죠. 주님을 통해서 보려면 주님이 증거돼야죠.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해야 하고 주님을 닮아 있어야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 의미에서 말입니다. 네, 예수님은 그런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빌립이 아버지 좀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빌립아 이렇게 나와 오랜 동안 함께했는데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와 함께 오랜 동안 함께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아야 맞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예수님을 보아야 맞아요. 네, 예수님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닮은 사람들이기 바랍니다. 그 영광의 형상으로 주님을 닮아 화하여 가기 바랍니다. 그래서 드디어 그리스도의 사람이구나 라고 가족들도 인정하고 주변 사람도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박해를 하면서도 쳐다보면은요 그리스도의 사람이네, 하나님의 사람이네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박해를 하다가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거꾸로 돌아온 사람들이 더러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요. 할 얘기가 많다니까요.
하나님은 어둠의 빛이 비치라 하셨습니다. 다시 읽어볼까요?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 시대에 사단이 가려놓은 수많은 사람, 그래서 그들 망하게 됐어요. 망하게. 영혼이 망하게 멸망하게 됐고요. 인생이 망하게 됐어요. 나라가 망하고 있네요. 나라들. 가정들도 망하고요. 이제 기업들도 망하고 있는 상황에 처해져 있네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어두운데, 어둠, 세상 신을 어둠의 영, 어둠의 세상 주관자 그럽니다. 그거의 모든 것들은 어둠입니다. 안 좋은 것들입니다. 어둠을 논하자면 시간이 길으니까. 근데 그런 어둠의 세상에 하나님은 빛이라 한 줄로 믿습니다. 그 빛으로 오신 이가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참 빛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진리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빛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천국 빛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 빛을 비추라 했습니다. 비추라. 그래서 주님이 오신 것이. 주님이 온 세상을 비추고 계셨고 우리도 그 빛을 받아서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은 누구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 빛 대신 주님을 잃어버려서 그렇습니다. 다시 그 어둠에 하나님께서는 뭐를 하라고요? 빛을 비치라 하고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 어두운 사람들 너무 많죠. 교회 다니고 있는데도 어두운 사람들 많습니다. 이 빛을 받지 못해서. 여러분, 이 빛을 받아야 됩니다. 오늘날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뭐가 어때도 수많은 이유를 대지만 사실은 이 빛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영광의 빛입니다. 이 빛을 받아야 돼. 이 빛을 받으려면 우리가 그 영광의 형상을 드러내고 나타내며 살 뿐 아니라 복음을 전하여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전하여야죠. 건국의 아버지라고는 프랭클린이 예전에 칼럼난에 실었던 것 같은데 하루는 등불을 밖에다 두고서 돌아왔어요. 밖에 다시 등불을 가지러 갔다가 등불이 있는 곳이 너무 환한 것을 보았어요. 그래가지고서 등불을 밖에다 놓으면 참 좋겠다. 그래서 처음으로 가로등이라는 걸 만들어서 밖에다 놨어요. 그런데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막 프랭클린을 비난했어요. 낭비라고. 밖에다 사람도 안 사는데 밖에다가 불을 켜놓는다고 막 낭비라고 그랬어요. 막 비난을 막 했어요. 그래도 만들어 놨어요. 근데 만들어 놓으니까 점점 좋은 거예요. 밤에 다녀도 안전하고 길도 보이고. 그래가지고서 필라델피아의 가로등에 설치가 됐고요. 그로 인해서 유명인지가 됐고요. 다른 주에서도 앞다투어서 가로등을 만들기 시작해요. 그 가로등이 그래서 이렇게 미국에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그럽니다. 물론 뭐 옛날부터 가로등은 없지 않아 있었겠지만은 말입니다. 여러분 등 하나만 어두운 가운데 반깜할 때 있어도 얼마나 좋은지요. 얼마나 밝고 얼마나 그 빛이 막 그런지요. 만약 죽음에 막 방황을 하다가 막 집에 반짝거리는 밤에 등불이 하나 보이면 어떻게 해요? 소망의 등불 거기를 향해서 막 가겠죠. 가겠죠. 막 항해를 하다가 막 풍랑이 하다가 막 바닷속에서 항해하다가 막 옛날에 그러다가 등불이 하나 저기 보이면은요 어떨까요? 희망이 우리는 이제 살 수 있어라는 희망이 있겠죠. 거기로 어쨌든 간에 노를 저어서 최선을 다해서 가겠죠. 여러분 이 시대에 어둠이 깊어가고 있고요. 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어둠 속에서 난파를 당한 난파선과 같이 지금 헤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등불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 등불이 필요합니다. 그 등불은 예수 그리스도의 등불입니다. 누가 들고 있어야 될까요?
우리가 들고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 우리 방에서만 이렇게 옴작옴작 우리 방만 밝히게 하면은요, 우리 방 식구에 밝겠지만은요, 밖에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우리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에 대해서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등불을 밖에다 내걸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사람들에게 전해주면 좋겠고요. 사람들도 예수님을 볼 수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많이 가려져 있습니다. 그 가린 것들을 걷어낼 수 있을 정도로 보게 기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세상 신이 가로막고 있다잖아요. 수많은 이런저런 이론과 이런저런 사상과 이런저런 걸문화 이런저런 잘못된 막 교회에 대한 막 반감 이런 것을 잔뜩 가지고 있잖아요. 얼마나 눈을 가렸는지 말도 못합니다. 그 벗겨줄 것은 벗겨주면서 주님을 보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미국의 39대 대통령 지미 카터가 91세에 피부암의 종류가 이제 그 다른 데 전이돼 가지고서 뉴스에도 나왔었죠. 그는요 자기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았죠. 그 가족이 5명이나 암에 의해서 죽었기 때문에, 그리고 자신은 오랫동안 살은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요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놀랍게도 내 마음은 아주 편합니다. 항암 치료를 받더라도 이번 주 주일학교 봉사활동은 빠지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45분 동안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요 웃음을 잃지 않고요 평안을 잃지 않고 유머를 섞어가면서 이렇게 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는요 자기가 봉사하던 이 헤비타트 집지킨가요 헤비타트인가요 그걸 계속 하겠다고도 했고요. 그런데 지금 98세 아직도 살아 계십니다. 치매 걸렸어요. 아마 걸릴만도 할 거예요. 98세가 됐으니까. 그래서 지금은 아마 병원 치료를 중단하고 자가 치료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 때는 인기가 없었습니다. 무능하다고. 근데 사실은 평화의 대통령이었죠. 김일성도 만났잖아요. 그런데 그는 끝나고 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빛난 줄로 믿습니다. 그는요 자기의 그런 인생에 대해서요 나는 멋진 삶을 살았고 수천 명의 친구를 사귀었으며 즐겁고 기쁜 생활을 누렸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요 나는 나의 일생은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기의 전생에 대해서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봉사를 하며 가겠다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얼마나 멋져요. 그죠? 우리도 그런 등불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까지 크게는 안 되더라도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등불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못 들고 잠시 기도를 드리죠. 성탄절이 다가왔는데요. 우리는 등불을 주님의 등불을 우리 안에만 밝히고 있습니까? 우리 가정에는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가정에서 밝히고 있습니까? 교회에서만 밝힙니까? 직장에서는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아실까요? 우리 하나님의 정의를 가지고 다시 서기를 바랍니다. 다시 우리 주님의 거룩한 영광의 형상으로 빛나기 바랍니다. 다시 주님의 복음의 등불을 들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를 드리죠. 살아의 역사